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 사후에는 참으로 거룩한 부활의 소망으로 그렇게 잠을 자는 성도의 삶이 있는가 하면 지옥의 형벌로 이렇게 고통의 나날을 기다리는 그런 영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에 대한 동시적인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사후 세계가 어떤 세계로 그렇게 흘러갈 것인가.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 잠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죽는 것이 잠자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곡해를 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만 부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사망을 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그들도 심판, 두 번째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천국 갔다.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한다. 영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죽음 사후의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해도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대 헬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한 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헬라 철학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죽으면은 우리의 갈 길이 갈라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제갈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천국에 그런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헬라인들이나 이교도들은 죽음의 잠을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대기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까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죽은 자의 무덤이 먼저 갈라지고 그들이 호련히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그들로는 죽음 자체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 이것은 그에 뒤따르는 것은 반드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힘주어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종말이 부활로 이어지는 부활의 종말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잠을 자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또 이 불신적인 이 세계에서는 이 불신자들에게는 그 죽는 날이 바로 그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베풀이에서 강조하고 있느냐,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 있던, 완연되어 있던 이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불안하고도 매우 이것이 궁금하고도 매우 이것들이 그들에게 큰 불안의 요소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죽는다는 것이 잠잔다는 거 하는 것인데 진짜 이것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죽으면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아니, 죽음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죽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죽음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땅히 우리 신자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곱의 딸이 인간 의학적으로 보면 죽은 겁니다.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소녀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울 거 없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직역하는, 이게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죽은 상태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있죠. 의학적인 상식으로 이 어린 여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은 주님께서 볼 때는 이 여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12살을 먹은 이 어린 소녀가 놀고 뛰놀더라. 놀라고 놀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허무나 절망이 아니라 잠시 잠깐에 불과한 상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실히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수면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주무셨다, 수면설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기절설을 얘기합니다. 기절설. 주님께서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하셔서 잠깐 기절을 하셨다가 사흘 만에 깨어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 소녀의 소생을 전제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볼 때 비록 죽음의 실제성은 명확한 사실이나 그것은 단지 한시적인 상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시 잠을 자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 불신적인 불신자의 죽음이다. 예수를 믿고 죽는 삶은 사실은 잠을 자고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그러한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신앙 밖에서 죽는 삶은 곧바로 그것은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과 삶의 지배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죽은 자와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아름다운 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이 신자들이 그렇게 불안해했던 것이 무엇이냐? 죽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럴까? 사도 바울처럼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신앙을 그렇게 신앙심을 키워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심을 갖게 했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많은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핍박을 했는지 이렇게 인간 사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그 성경적인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다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한 의미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성경 전체에 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러한 표현은 미래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 믿는 신자가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신합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거듭나고 믿음 나아가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무늬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부활과 직결이 됩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 죽어봐야지 뭐 목사님 천국 갔다 오셨어요? 가봤어요? 아니,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시고 말씀에 쓰여져 있고 그 주님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하시는. 가봤어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그렇게 믿는 더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무례한 거죠. 무례한 기독교이죠. 꼭 죽어봐야 합니까? 맛을 봐야 합니까? 아니죠. 눈으로 보고 얼마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참 우리가 우리 인간 이성의 일들을 뛰어넘는 일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감정의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이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감정이 충만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부활과 직결이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동시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죽음을 모든 것을 끝으로 봤습니다. 또 오늘날도 이 헬라 사상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이 땅에서 모든 건 누릴 건 누리고 살자.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부정한다고 해서 내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이 내세가, 다가오는 이 내세의 세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불안이 교회 분위기를 지배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사후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았지만 어떤 결론을 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 헬라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만연되어 있고 팽배되어 있던 사상이 무엇이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후 세계가 없다라는 그런 사상을 그들에게 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부활을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조롱했던 이 헬라인들을 향해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마땅히 부활한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의 부활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살아 있다라면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딱 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했던, 주님 뜻대로 동행하며 살았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던 그런 에녹, 그를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두 번째,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 앞에 불수레와 불병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앞을 각하여 가로막고 호련히 흐릿바람이 엘리야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동화 속에 나오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림책 속에 나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 성경은 죽음의 정의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의학은 심장이 멎고 더 이상 혈맥이 잡히지 않고 동공이 벌어지고 이런 것을 사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그것을 죽음의 정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동시를 상황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살았다고 하나 인간 세계에서 영과 육이 따로따로 노는 사람은 사실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거예요. 영과 육이 따로따로 놀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죽은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과 육이 따로 옵니까? 따로 놀면 막상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겁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돼요. 내 영혼에 그럼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지.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이제 슬퍼하지 않습니다. 인류 최대의 버라이티 쇼는 뭡니까? 인류 최대의 버라이티 쇼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인류 최대 쇼. 누구나 볼 수 있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날은 참으로 감격의 날.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재림,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구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호련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이 공중 혼인 잔치에 참여했다가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인 전천년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들은 다 다릅니다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이제 영원한 그런 처소로 우리를 예비한다고 하는데 이미 천년왕국은 이루어졌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 천년왕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 천년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느 학설이 맞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죽음은 그의 부활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 부활은 그것은 단지 이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이 동화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다. 역사적인 증명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신자들의 부활을 가능케 하고 있다. 신자들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실제적이고도 그 부활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주의 재림을 목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믿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주의 재림은 천사장의 호령소리, 나팔소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 안에 들어왔던 이 헬라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굳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을 그렇게 중하게 여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적당히 살아. 헬레니즘적인 그런 무상도 섬기고 예수도 적당히 섬기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만몬적인 그런 사상도 섬기고 만몬적인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또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만본적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또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심지어 자식이고, 그것이 심지어 돈이고, 그것이 심지어 명예고, 하나님께보다 더 우선인 것은 다 우상인 것이죠. 이런 것들 앞에 두고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는 없는 것. 이런 본신론적이고 만몬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소망이 뭡니까? 통일이라고 하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대우받고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는, 이런 소망 앞에는 경성하는 앞으로 장차 다가오는 그런 미래의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주체적인 부활의 참여자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은 다 같이 참여할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 있다는 사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은 구름 가운데 올리시니까 구름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행하실 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봄, 가을이 되면 여러분 아는 지인들로부터 많은 결혼 청첩장이나 초대장이나 여러 가지 초대를 받게 되죠. 근데 인생 가운데서 이런 초대를 받고 초대장을 받는 것도 인생의 한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봄, 가을로 좀 뭉칠 돈이 좀 나가도 이렇게 초대받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참 즐거울 때입니다. 나이 많아 찾는 이 없고 알아주는 이 없고 들리는 이 없으면 초대장도 끊어져요. 초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좀 돈이 들어가도 초대장 받을 때가 여러분 행복한 때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장차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장을 보내오실 겁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가졌나는 모르겠죠. 저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실 것은 확실합니다. 초대장은 여러분 아주 유명한 파티, 아주 귀한 자리 파티에 초대장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서 백화점 가서 구두도 하나 새로 사고, 그렇죠? 아니 아주 귀한 자리.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게 청와대에 여러분 초청을 받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발도 하고 미장원도 다녀오고 백화점 가서 좋은 옷도 사고, 그렇죠? 구두도 새로 사고 와이셔츠, 넥타이 남자들은 새로 살 거예요. 왜? 거기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죠. 이렇게 초대장은 우리 마음을 가슴 사르게 합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초대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세마포로 단장했다, 단장해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한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방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해서 밭을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한다고 해갖고 뭐 한다고 안 가고 안 와요. 그런데 그 주인이
다시 하인들을 보내서 누구든지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다 불러보라. 그래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은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초청을 받았으니까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복도 입고 오지 않고 최소한 초대한 사람의 예의는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곤란해서 내쫓았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초대하는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초대장이 날아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초대장을 바꿔서 이 파티에, 이 초대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이것은 불행한 겁니다. 주님의 초대의 자리에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을 해서 주인 앞에 가서 주인이 베푸는 그 상 앞에 가서 우리가 그 상을 받는 그 모습. 머지않아 이것이 우리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초대장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가슴 설레이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가슴 벅찬 날이기도 합니다. 왜?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가 죽음을 슬퍼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죽음을 슬퍼할 일은 아니에요. 왜? 죽음 그 너머에 우리의 부활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20, 30대 때인가요? 차마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죽어도 소원이 없어. 난 죽어도 좋아. 근데 저는 섭섭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고. 아니, 이 젊은 여자가 앞으로 잘 살란도 칭찬하는 그런 시간인데 왜 죽어도 좋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 안에서의 펼쳐질 장래를 생각하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지. 근데 남편으로서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니더라. 아니,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재밌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그 말. 물론 이게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으로 생각할 때, 남편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좀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 요즘 와서 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죽어도 소망을 죽게 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 두렵습니까? 세상에 아직 할 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을 미루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호련히 아무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만이 하는 그때에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다가 죽은 자의 무덤이 먼저 갈라터지고 그들이 호련히 부활하고 그 뒤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죽음, 성경은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의 죽음, 성도의 삶, 이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주님 오실 그날, 또 주님 초대장을 보내오실 그날, 물론 강단 살리긴 아니지만 전에 그 도깨비 드라마가 있었어요. 도깨비가 나오는 드라마. 거기 보니까 저승사자가 이 메모지를 갖고 왔는데 가지고 다녔는데 거기는 죽을 사람, 잡아갈 사람 이름이 망자 이름이 적혀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돼서 그 망자, 적혀있는 망자의 영혼을 잡아가더라고요.
이건 뭐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 좀 근거가 없는 말 같지만 우리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세워주는 그러한 삶인가 하면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끼어 경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